생각 포기와 강한 너보다 너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아멘. 교회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에게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너무 흔한 제목입니다. 저는 제목을 잡을 때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제목을 딱 들으면서 말씀 전체가 그냥 고구마 순 뽑으면 줄기로 그냥 뭉텅 올라오는 것처럼 제목만 딱 잡아도 그 말씀 무슨 말씀이지 이게 좀 이렇게 잡힐 정도로 그렇게 제목을 잡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그래도 가장 최고의 제목 같아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지금도 하나요? 너의 목소리가 들렵니까? 보엽니까? 들렵니까? 그 목소리가 비슷한 그 가수 모창하는 가수들 해가지고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노래 이렇게 보여요? 들려요? 보여요? 너목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거기에 보면 진짜 가수를 놓고 가짜 그 진짜 가수와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들을 박스에다가 넣고 누가 진짜냐 또 누가 가짜냐 구별해내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래서 게스트들이 맞추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가수다. 아니, 이게 진짜 가수가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목소리가 똑같은지요. 정말 그걸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닮은 사람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역사상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찰리 채플린인데 찰리 채플린을 아시나요? 아시죠? 협조 좀 해주세요. 찰리 채플린 하면은 그 익살스러운 행동들,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그 희극 배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찰리 채플린 하면 이미지가 뭐가 생각납니까? 코스요. 또 모자, 지팡이, 또 중절모, 또 딱 달라붙은 코트, 그죠? 헐렁바지, 막 이렇게 평범한 헐렁바지. 게다가 구두도 커요. 큰 구두. 멜빵, 그래요. 찰리 채플린 하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는데 그 당시 채플린은 굉장히 유명했던지라 사람들이 이 채플린의 흉내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찰리 채플린 대회가 열렸는데 누가 진짜 찰리 채플린하고 똑같은가 대회를 열었답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여러 번의 대회를 연 거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그 대회에 참석을 한 거죠. 자기가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요. 사람들이 워낙 찰리 채플처럼 막 변장으로 오니까 진짜가 갔는데 진짜를 몰라보더래요. 그 대회에 가서 자기도 참석해서 했는데 가장 좋은 성적이 3등이었대요. 3등. 어떤 때는 20등도 했대요. 진짜인데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 그들의 기준이 누가 진짜 찰리 채플린 같을까? 찰리 채플린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놨겠죠. 그리고 평가를 하는데 진짜가 3등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회를 한다고 한번 처음 해봅시다. 신앙생활 대회. 그러면 진짜 신앙인 대회를 할 때 누가 진짜 신앙인으로 뽑힐까요? 누가? 진짜 예배 대회.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까요? 진짜 기도 대회.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될까요? 뭐가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누가 진짜 기도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대회가 열리든지 간에 결론은 다 다르게 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 야, 이 사람이 이게 좋다, 저 사람은 저게 좋다, 그렇게 말할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결론은 다 다르게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배는 이렇게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만큼 해야 되고 각자들만의 기준이 다르니까 평가도 다 다르게 나오겠죠. 여러분, 세상에 수만 가지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 인간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평가할 수 없죠. 예배 스타일만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진짜 예배 중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골 강촌이 아니고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면에 교회라는 곳 딱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고는 싶은데 막 만나달라고 말하자니 이게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갈망이 커서 매일 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 만나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 항상 그 공간들을 찾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없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란 말이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태 종교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부터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신앙인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종교 생활인 거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섬기든지 그것은 생명을 담는 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생명이 작동하고 있느냐,
이건 돌아보지 않고 그 틀 자체를 가지고 자꾸만 신앙을 논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기를 원해서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온갖 규칙을 만들어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항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박하와 운항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여기 박하와 운항,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식탁에 늘 올라오는 어떤 반찬인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뭘까요? 김치, 마늘 이런 거겠죠. 늘 올라오는. 그런데 그들은 그 올라오는 채소에 11조까지 구별했대요. 여러분, 오늘 올라오는 김치에 11조를 하셨습니까? 그런 것에 11조까지 바치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해져 있었다는 거죠. 본질은 제쳐두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잃어가면서 형식, 틀, 이건 가득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과 기준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던 게 뭡니까?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던 게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안식일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안식일 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십니까? 아니, 안식일 날 왜 밀을 꺾어서 보리를 꺾어서 비벼 먹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율법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이었거든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항들인데 그 조항들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진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조항에만 신앙의 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이런 일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채소에 11조도 드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자기들은 하늘과 맞닿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암하레츠. 암하레츠란 말은 무식하고 천하고 미련한 땅의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그 말은 좋은 해석이고 좀 더 깊게 말하면은 아유, 저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아유, 저 쓸모없는 것들, 저 땅의 것들. 반대로 자기들은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 그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 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에 연결은 없으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떤 틀인데 그 틀로 사람을 규정하고 그 틀로 신앙을 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예배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만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고 다른 이들은 이걸 모른다고 그들을 무시하면서 교만에 빠지거나
영적 교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한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백을 마음 중심에 늘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안 되지.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지. 그 분명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암 하레치들과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암 하레치들과 함께 하면서 그 마을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막 부들부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하늘의 사람들이고 저들은 암 하레치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미쳐버리겠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버리지 않습니까? 종교화 되어져 가는 신앙을 그냥 두면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잃어가는데 겉으로는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목사인 저에게 경고처럼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생명의 관계를 누르지 않으면서 할 것은 다 하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참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나, 이것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명절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죠. 예,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돌아오는데 이들이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는데 이틀 동안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틀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 중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 아는데 예수님의 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임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웠던 때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작은 것 하나를 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인가를 물으면서 결정하고 동행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물이나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심령,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때입니다. 심지어 그때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그 망해가는 국가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어렵지만 영적으로 가늠한 그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내가 바알을 섬길 것이냐, 단순히 종교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국가적 정치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미움 당하는 겁니다. 너네가 우리가 섬기는 신 안 섬겨? 그래서 정치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종교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바알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이것은 강대국들과 정치적 결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갑자기 신앙이 바뀌어요. 그것은 단순히 신앙만 바뀐 게 아니라 이 국가가 지금 어떤 기조로 운영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왕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국가와 결탁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남자들 다 사랑한 겁니다. 맨날 남자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 여자가 모든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사람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몰렉도 믿고 다 믿겠다. 그건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랬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모양과 틀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드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수없는 제물을 바쳤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마어마한 찬양단이 세워져 있고 오케스트라가 갖춰져 있고 뛰어난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탁월한 설교가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누구에 관심이 있으시냐? 마음을 깨트리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한 사람, 그 사랑에 목말라 그 사랑에 꺼이꺼이 울면서 그 사랑을 향하는 그 한 사람, 가난한 예배자, 목마른 예배자, 그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시다고 높여드려야 높여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찬양해 드려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머리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와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오늘 좀 몸이 좀 힘들고 그런데 좀 쉴까?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수많은 부자의 자랑하며 드렸던 헌금보다 과부의 두랩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여호와를 알자. 수없이 말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신학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은 인격적인 알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알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알죠. 그죠?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호흡, 그 사람의 심장 소리에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죠.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시무룩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방에 쑥 들어가요. 나오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침대에 누웠어요. 뭔 일인데 왜 그래? 물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침대 옆에 누워서 같이 울었어요. 속 꽉 잡고 같이 말없이 울었어요. 그냥 말없이 울었어요. 걔가 우니까 나도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암입니다. 이게 암. 이게 암. 야, 잘됐다, 잘됐다. 아이고, 잘 헤어졌다. 야, 싹 잊어버려, 싹 잊어. 이건 티죠. 같이 울고, 같이 눈물 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암입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이렇게 알자는 겁니다. 이렇게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십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십니까? 오늘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께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는데 이걸 통합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인애가,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인애가 뭐예요? 인애. 인애란 말은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우리 구약 성경에 주의 인애가 끝이 없다 그러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뭐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끝이 없다. 여기 인자란 말은 그 사람 참 인자 안 해, 그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 사랑, 여기 이내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내도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이 아침 이슬 같대요. 아침 안개 같대요. 이 말은 뭐예요? 마치 호떡 지듯이 수시로 뒤집혀지는 겁니다. 수시로. 예. 너희 사랑이 왜 이렇게 항상 바뀌느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임목사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행복을 전하는 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절규. 나를 사랑하는 너희 마음이 아침 안개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뭘 원하신대요? 인애가 뭐라고요?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대요. 번제 안 해도, 송아지 안 갖고 와도 나는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다. 재물보다 나를 향한 내 마음 알아주는 그 마음을 나는 원한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비록 미완성, 공사 중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향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변함없는 사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종교화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는 종교화되어질수록 의무와 책임이 자리를 채워요. 주님과 동행하던 그 자리에 외식이 가득히 남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이 내 삶을 끌고 가는지, 아니면 내 삶이 신앙을 끌고 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 삶을 견인하는 게 맞아요. 그죠? 힘겹게 어려운 삶을 내 신앙이 끌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종교화가 될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 지는 것처럼 신앙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도 괴롭고 신앙도 괴롭고,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마음의 틈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고 합니까? 마귀가 들어왔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마귀가 와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 넣기 시작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점점 그의 눈은 어디에 바뀝니까? 재물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다 재물과 환산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를 고발하죠.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돈꾀에 손을 넣어 자기 것을 챙기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죠. 헌금을 하니까 그 재정을 유다가 관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귀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마귀의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들여버리니까 재물에 관심이 열려지면서 손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방치해 두니까 나중에는 모든 게 다 돈인 거예요. 돈.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가 온 마음을 다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등신, 아이고 저 바보 멍충이, 아이고 저 한심한 것. 그게 얼마짜린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아이고 저 바보. 주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다 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에게로 간다면 마음이 떨려요, 안 떨려요? 아니, 우리가 가룟 유다가 생각하면 기분 나쁜가요? 그 여러분 놔두고 내가 이게 다가오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팔려고 지금 제사장 만나러 가요. 그러면 마음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 않겠어요? 두려워서 막 숨도 쉬어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지금 너무 무서운 짓인데 이거 해도 되나? 그런데 유다는요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할게요? 얼마 줄 거냐고. 얼마 줄 거야? 예수님 갖다 팔면 얼마 줄 거야? 돈 따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주님께 떠나 있으면 그 빈 자리는 마귀가 채웁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삶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삶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 같으면은 그때 조심해야 돼요.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넘어졌지 않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던 그날 밤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유다나 베드로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팔 자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 말은 알려준 겁니다. 나 팔지 말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길을 가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나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너희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게 뭔 말이었을까? 뭔 말이었을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 때 동시에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어요. 죽기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록 부끄럽고 부족해도 이 눈물이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면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세번역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찢어졌으나 다시 싸매어 주리라. 상처 입었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겠다. 이틀 만에 다시 살려주고 3일 만에 우리 일으켜 주시겠다. 주님이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시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는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답니다. 영원하시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은 하루아침에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님과 막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안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돌아와라. 그러면서 약속이 뭡니까? 이틀 뒤에 3일 뒤에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겠다. 이 뭔 말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멀어졌던 그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멀리 동안 갔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그 회복은 멀리 간 그 시간보다 빠르게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돌아와라. 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 애써 주님을 알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써 주님을 알자. 주님이 너 애써라. 나를 알기를 애써라.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애써라.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물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살았습니다. 날마다 눈이 밝게 충혈되듯이 살았습니다. 잠 못 자서 그런 게 아니고 길 가다가 주님 사랑 때문에 울고, 어느 장소를 지나가다가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울고, 지나가는 영혼 때문에 울고, 그리고 기도의 공간을 찾아서 어디 틈새만 있으면, 어디 공간만 있으면 그것에 기도하려고 미친 듯이 그렇게 헤맸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프면 나도 아팠고, 하나님이 괴로우시면 나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요즘은 제 삶을 보니까 주님이랑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목회와 사역이 주님보다 더 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열한 시간을 살다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는지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목회 초년 때는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목회 초년 때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저의 목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헛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만족이 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온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가 너를 세우고 살릴 것이라. 이 성회, 이번 성회가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